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하나님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주를 만나기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 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부활의 감격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능력의 사도가 되어지며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널리 증거하며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도록 새 힘과 능력과 헌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 맡은 자, 여러 모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 흡족히 내려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연합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한 칸타트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 찬양 드릴 때에 하늘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연합찬양인데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찬양 듣게 하심을, 또 귀한 찬양대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 한 번만 더 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1절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보도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제가 선창을 하면 한 두 번쯤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부활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를 만나겠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함을 늘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는 분은 다릅니다. 얼굴 표정도 다르고 마음속의 생각도 다르고, 그죠? 우리 신혼부부들 보면은 그냥 괜히 멀쩡히 희죽희죽 웃고 좋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아주 이 연애 사랑에 폭 빠진 젊은 남녀들을 보면은 참 신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거들이 언제 만났다고 저만이 좋아가지고 말이지. 예? 부모님들보다도 더 상대편이 좋아서 난리를 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다. 만나서 데이트 중이든지 아니면 잠시 떨어져서 다음 약속을 만나고 약속을 하든지 간에 막 기쁨이 넘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여건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상쇄되거나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과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주님을 느낄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간단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니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헛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만나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보면은 슬퍼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울면서 들어오고, 무덤 속에 들어와도 울면서 들어오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이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걸 보면서도 또 울면서 내 주의 시체를 혹시 당신이 치웠습니까? 하고 천사들에게 묻는 이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어진 이 감정에만 매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주님, 가르침을 주시던 주님, 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 만날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장례만 어떻게 좀 잘 치를 그럴 생각만 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퍼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못하고 이별만 생각합니다. 낙심만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낙심하기 좋아하고 슬퍼하기 좋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슬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두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원뜻으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두운 것을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래 번역을 했지만 어두운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근심합니다. 어두운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밝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꾸 마음이 눌려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아닌가? 이쪽 올리죠, 그죠? 예, 뒤에 좀 올립니다. 예. 근심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막 가슴 벅차가지고 막 기뻐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주변 환경만 여전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막 기뻐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 있는. 오늘 교회 오실 때 마음 막 기뻐서 오셨습니까? 좀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둡게 할 만한 일들은 많이 있죠. 답답하게 할 일들, 낙심하게 할 일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 부활하심과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두운 일들, 심지어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의 소식이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두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냥 묻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24장 37절로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다락방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혹시 이거 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부활 자체를 기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모습까지 보여주셨으면 주님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만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이시네요. 최소한 이 정도 반응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들은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나서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마가복음 16장인데 스크린에 6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완악하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여러 고집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딱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건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 말뿐이지. 끝까지 예수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나가는 이런 것을 완악하다. 죄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다, 덜 착하다. 이게 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안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가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악하다. 너희들 고집이 참 나쁜 쪽에서의 고집이 한도 끝도 없구나. 좋은 고집도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믿지 않는 나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너무 자주 슬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너무 자주 근심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에 두려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너무 많이 의심하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내 판단 기준으로만 여전히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산다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정말 믿음 좋은 겁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너희는 정말 대단하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정말 대단하신 그런 믿음을 가짐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추기를 원하십니까? 알리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더 확신 가운데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 여기 아마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분명히 남겨주기를 원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방법으로는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우리 눈에 보이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이셨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보이셨죠. 그렇지만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지구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다, 함께한다, 여전히 서로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증명해 주는 방법은 수도 없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혹시 아마 자녀들 가운데 멀리 떨어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도 하나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아들 부부가 가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즘 이 전화기 가지고 목소리도 들어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화상으로도 잠시 볼 수 있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명백한 그런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반드시 눈에 보임으로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확신하게 만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온갖 신비한 그런 방법들, 이 대부분들은 사실은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누구나 원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좀 증명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믿음이 좀 자라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 키 크는 거는 자라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바람이 불 때 참 따뜻하다. 햇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햇빛이 볼에 닿을 때 몸에 닿을 때 참 따뜻하다. 오늘 부활절날 무척 날씨가 참 따뜻하고 좋은 날씨인데 참 따뜻하다. 이것은 분명히 태양이 지금 설사 구름에 가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태양이 떠 있는 것이고 내 눈으로 안 보여도 이 빛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지금 태양이 떠서 그 빛을 나한테 비추고 있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늘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이게 때때로 어려울 뿐이지 그 외 수백만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온 다른 여인이 눈 뜨고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보고도 모르고 빈 무덤을 보고도 모르고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직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모릅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치웠으면 주십시오. 내가 잘 장례를 치려고 그러면 이러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못 보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인데도 못 보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이분이 나를 아시는 분이네. 그래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걸 비로소 보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아직 승천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못 봅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한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적어도 20-30km 이상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도 그런데도 못 봅니다. 어떻게 못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싶지만서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지금 걸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셔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나가면 순간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고 나갈 텐데, 아예 믿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 절대로 못 만나죠.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가고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못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찾을 때는 이들은 분명히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나가지고는 다시 기뻐하며 즐거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세상에 경치는 보고 자동차 지나가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눈 뜨고 보이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 방법이 아닙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맨눈 뜨고 저 미생물 바이러스 같은 거 못 보잖아요. 그건 현미경 가지고만 봐야 되잖아요. 현미경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현미경 아니라 뭐라도 눈으로 볼 수는 지금 당분간은 없어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명백한 역사를 체험하고 느끼고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증거들을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이상 슬픔에 눌러앉을 시간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데 말이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이 놀라운 변화를 한번 체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혹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 아시죠? 2008년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고 내가 믿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창조주 입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를 짓고 소설을 쓰면서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 때문입니다. 이분이 평생에 그런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누구보다도 이성적 판단이 분명한 분이라고 자부하는 분인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나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법, 타자를 배려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운전기사와 비서를 많이 꾸짖었습니다. 신경질도 부리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내 문화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자본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존주의 관점에서 문명 문화의 패러다임을 읽었지만 이제는 기독교 신앙과 생명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을 합니다. 이제는 온통 자기의 모든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학적인 재능과 지성과 기질들을 다 사용을 하고 예수를 통한 생명력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분의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만 더 언급해 드립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을진데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령 박사가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큰 은혜로
한 번밖에 없지만 이 한 번이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인생은 그냥 세월만 길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만나면서 꽉 찬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지금부터 계속해서 쭉 나가게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 만나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매일같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담대하며 그렇게 승리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 주시고 부활 생명 주셔서 이제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이제로부터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옵나이다. 부활의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11조의 예물, 정한 예물, 또한 여러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부활의 증거와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입으로 삶으로 또 삶의 스타일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적으로 오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 생명을 같이 생각하면서 부활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 간략간략히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 구약 성경 끝까지 말라기까지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예물 드리십니다. 그리고 칸타타가 1, 2부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찬양대는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후에 부활절 대구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참석하실 분들은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되고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계란을 또 매년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려가시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는 거 받으면서 부활 축하를 같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오후에는 또 1, 4분기 정기 재직회가 모이게 됩니다. 세례 교육이 지금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잘 참조하시고요. 실버학교 개강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 사면에 이래 보시면은 거기에 실버학교 만 70세 이상 성도는 됩니다. 그리고 개강은 4월 16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1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교육관 3층 강당에서 모이고 우리 류창섭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보니까 작년 말에 막 은퇴를 하신 분들은 우리 그거 가도 되겠나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자격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뭐 덥든지 앉아서 이제 실버학교에서 참여를 하시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우리 이웃 성도들을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아니라도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오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매년마다 한 70분씩 오시거든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은퇴권사 기도회가 이번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찬양팀 오셔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참석하는 특별 집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진우 집사님, 차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이 담임 목사 동정에 제가 한 달간 연구월로 출타합니다. 1월 초에 그 공동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은퇴 나오면서 안식년을 휴가를 좀 쪼개서 쓰고 마지막 해 기간을 좀 쪼개서 1년에 한 달씩만 좀 연구월로 쓰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뭐 이번에는 뭐 어디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가서 좀 논문 짧은 거 좀 몇 편 쓰고 좀 내려올까 싶은 생각인데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멀리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즉각 내려와서 또 돌아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교회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사생실기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성경 완독자 우리 김재열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보를 인쇄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부고 소식이 와서 주보에 인쇄로 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박명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진호 성도가 9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몸 아파서는 교회를 잘 못 나오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믿음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인 예배를 하고 내일 아침에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를 하고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상세하게 주보를 꼼꼼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칩니다. 갇혀있더라도 네 난과